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22절까지 무슨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역대하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국을 계승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역대하의 주제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는 세워진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데, 북국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북이스라엘로 10지파 반이 다 가버리고 남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만 이제 남아있는 아주 열악한 소수지파가 되고 말았는데도 하나님은 남쪽 유다 나라를 그 열광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북이스라엘의 때때로의 그 위협 속에서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스릴 넘치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본문은 이제 남쪽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사악했던 아하스 왕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남쪽 유다의 범죄와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개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잠깐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다 청소해서 성전 제사가 회복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할 뿐 아니라,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그런 이제 큰 즐거움이 남쪽 유다 나라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유월절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이 부분만 보면은 왜 이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만을 보면은. 근데 그 이전을 이제 살펴야,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의 이 범죄, 아하스 왕 시대에 제 마음대로 성전을 무시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대적들을 의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 사악한 그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을 시키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전부 수리하고 다 청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특별히 이제 유월절 행사를 우리 지난 시간에 드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봉독드린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무교절, 유월절 같은 건데, 유월절은 죄악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났다. 6월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애굽의
그 노예 가운데서,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한테 적용을 한다면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넘어가게 한 죽음의 사자로부터 해방시킨 사건. 그래서 이제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게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같은 절기의 그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지키게 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된 일입니다. 이걸 이제 다시 기억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애굽인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여기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으로 왔다가 다시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애굽 400년 종살이를 지나고 광야 40년 지나서 들어와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지금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해서 다윗 왕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큰 나라, 아주 강건한 나라를 이루어서 아주 행복하게 너무도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자유함이 자유함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건강해서 그냥 계속 살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 병원을 가본다거나 병원에 중환자실을 가본다거나 막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본다든가 안 그러면 본인이 정말 건강을 한번 보고 나서라야 이제 아는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지금 400년 종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막 바로의 그 군대들이 자기들이 그 성을 짓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노예로 그냥 부렸던 세월 아닙니까? 여기서 해방을 시켜서 이 자유의 세계로 참 자유함,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게 하려고 꼭 유월절 절기 또 무교절 절기를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고 율법을 꼭 지키라는 거죠. 구약에서 율법 지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걸 이제 오늘 성경학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구약에 그렇게 지키라 했으니까 오늘날도 지키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자유의 땅에 와서 이 노예의 땅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마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까지 쭉 열왕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에 사는 줄로.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더 풍요하기를. 바알신이 그 풍요의 신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기우제 지내듯이 가뭄이 오면은 말이죠. 나와가지고 기우제 지내갖고 비를 내려갖고 이 땅에 풍요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고 더 풍요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안달을 부리는 그런 그 삶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땅. 그게 아스 시대까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니까 아하, 유월절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유월절 때 그때 해방받아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그 고통의 땅에서 나와서 우리가 광야를 거쳐서 이 좋은 땅으로 왔었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게 됐구나. 그걸 이제 기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 단 즐거움이 없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큰 즐거움 속에 사는 건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겠어요? 그때 그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바가지로 떠먹는 물처럼 먹고 나면은 또 갈증나고 또 갈증나는 즐거움이지만은 하늘이 주는 즐거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은 언제나 신령한 즐거움이고 그건 샘솟는 즐거움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은혜만 다시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잘을 하나 앞에 붙여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특징이 뭐냐? 그걸 우리는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그걸 껍데기에서 찾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철학 기도를 열심히 가고 무슨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막 신방을 열심히 하고 물론 다 좋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나쁘겠어요? 그건 2차, 3차예요. 예수 가장 잘 믿는 것은 신령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 오늘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의 땅에 와서 이 노예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온 것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언약대로 건져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 이런 거죠. 바로가 얼마나 강한 백성인데 10번이나 나가려 하는 걸 갖다가 막 붙들어 냈지 않았어요? 못 나가요. 이 바로 건세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데.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 문화라는 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시고 영원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우리들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큰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7일 내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있느냐?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받았다. 해방받아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걸 기억나게 하는 장치. 기억나게 하는. 구약에는 그렇게 기억나게 했고 신약에는 신약시대 때는 우리 무교절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약시대 때는 구약적으로 안 지키죠. 신약시대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킨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바쁜 생활하다가도 그저 틈이 나고 생각나면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심사한다고 지방에 내려갔었는데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예수를 안 믿고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살았으면은 참 얼마나 내가 인생이 허망할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만약 안 믿고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이렇게 타성이 자칫하면 되면
그냥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건전하게 살고 모든 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족한, 인간적으로 말해서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우리 형편없고 어리석은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잠시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교절을 지키는 건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당연한 거죠. 즐거우니까 그 다음에는 즐겁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제사행위에서 즐거움, 이스라엘은 즐겁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라고 찬양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범죄했습니다. 어리석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범죄할 줄 다 알아요. 다 알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줘가지고 그 범죄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제사행위, 그리고 유월절, 절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세 시대 때 주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면서 우리는 실제 들어와서 다 하나님 잊어버린 범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존해주고 이 땅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지켜주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의 캄캄하고 어두웠던 삶, 범죄했던 삶이 히스기야 시대의 제사와 유월절을 더욱 기억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그냥 유월절 지키면서도 감격이 덜합니다. 이 범죄가 아주 짙기 때문에 우리 행동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당장 끊어져서 마땅해.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거든요. 얼마나 성전 하나님께서 다 해줬는데도 그걸 막 그냥 아주 무시하고 더럽히고 지멋대로 산당 제사 들고 하나님 안 섬기거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잖아요. 우리 행위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 땅대로 넣어줬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농도가 짙을수록 이 사죄의 농도가 더 짙은 거지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럼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좀 더 지어보자, 이렇게 우리 복음 전하면 꼭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죄가 많아야 그 죄를 싹 탕감해 줄 때 막 은혜가 폭발하니까, 은혜 감격이 폭발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려고 죄를 좀, 지도 되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저의 죄는 꽉 차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 죄가 많고 적고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범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뿐입니다. 죄는 꽉 들어차 있어요. 이 병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무슨 병으로 말하자면 죄가 이렇게 좀 차 있다가 우리가 죄를 하나 더 지으면 죄가 이렇게 조금 더 많아지고, 하나 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더 많아지고, 안 지으면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지어, 구체적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이렇게 범죄를 안 하면은, 범죄가 이렇게 없는 줄 알아요, 상당히. 상당히 없어. 그냥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구석이 많고, 범죄를 하면은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줄 알아요. 이런 줄 알아요, 이렇게.
두 개 하면 두 개 늘어나고, 세 개 하면 세 개 늘어나고, 아, 죄를 내가 조금 지었구나. 이런 줄 알죠. 안 지으면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냐 말이죠?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빈 구석이 없습니다. 이렇게. 꽉 찼어요. 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우리 삶 덩어리 자체가 전부 죄예요.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예요. 다. 볼 때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보지 뭐 나쁜 대로 보면 백화점 가서 아, 이 옷이 좋구나 하는 것도 죄고 그냥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좋다는 것도 죄고 다 자기 중심으로 지금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야말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만 그렇지 그냥 살 때는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다 자기가 심판자예요. 다.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건 죄가 꽉 들어차 있고 죄를 더 짓고 안 짓고가 없습니다. 죄는 틈만 있으면 그냥 흘러나올 뿐이에요. 이게 범죄입니다. 죄를 지어갖고 죄가 하나 둘 셋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죄를 이렇게 쌓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면 이걸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수도를 잘해서 열심히 수련을 하면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덕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는 누가 구스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구스 사람은 새까만 사람인데 새까만 사람이 막 박박 씻어낸다고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바꿔요 그걸 우리 힘으로는. 그냥 몽땅 다 죄예요. 그러니까 유창렬 뭐죠? 예? 유영철 유창렬이 아니고 유영철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유영철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영철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많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26번 죽인 26번이 몇 번인지 죽인 거고 드러난 거고 여러분이나 저는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어요. 여기. 근데 차이는 안 죽인 것 뿐이에요. 칼 들고 안 죽인 것 뿐이에요. 그래야 이게 범죄가 이해가 가요. 우리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는데요.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예.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미워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미움이 그게 죽이는 거거든요. 안 죽인 것 뿐이에요. 범죄를 안 한 것 뿐이지, 죄는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봐요? 김 목사 유영철을 보래 이렇게 해요. 하나님 보시면은 하나님은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면을 봅니다. 미워했거든요. 남이라도 미워하고 어떨 때는 애새끼도 미워하고 말이죠. 이 자식이 막 공부 안 해 안 해 하다가 안 하면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우리가. 그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런 게 아니다. 죄는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범죄 가운데 내버려둬요. 네가 죄인 줄 알아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가운데 그냥 둔 거예요. 꽉 들어찼어요. 죄는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덩어림을 알아야 은혜에 그냥 폭포수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를 이제는 안 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나 우리나 본질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범죄를 안 했을 뿐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유영철과 우리 차이는 본질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내버려두니까 범죄를 하게 된 거고 우리 여러분과 저는 붙들어주니까 미움에서 그냥 그치게 된 거예요. 미움이 범죄까지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속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미움이 이제 속이 바뀌어요. 끝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움 자체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요셉이 속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형제를 죽여버려야죠. 자기가 총리 됐을 때 형제를. 그 어린 요셉을 갖다가 부모 사랑을 좀 받았다고 그냥 장사꾼한테 해서 그냥 멀리 애국으로 보내버렸지 않았어요. 그거 복수해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니,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냐,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생명의 역사를 알고 미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이제 미움이 사라져요. 이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려고 하나님이 잠깐 악 가운데 두셨구나. 이렇게 해야 미움이 없어집니다. 그 중요한 건 우리 속이 바뀐 게 중요하지요. 껍데기하고 다 위선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은. 미움이 있어도 부글부글 끓어도 안 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안 한 거지, 그 사람은 경륜을 위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미움이 사라지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했는 사람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것은 정말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하스 시대의 범죄 가운데 두신 것은 범죄가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수록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제사를 통해서 다 사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존속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깨닫고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즐거움이 생기죠. 찬양이 터지죠.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아주 레위 사람들이 통달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 위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화목제 아닙니까? 화목. 하나님과 인생 간의 화목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생의 그 분리 현상.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고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 5 제사 가운데 대표적인 제사가 화목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당 제사 드리고 제멋대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결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아니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천하면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지고 해도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지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깨닫기만 해보십시오. 당장 마음에 평화가 오고 감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화목이 없고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나서도 부르퉁하고 그냥 모든 게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르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덥기는 왜 이렇게 덥냐 하고 하나님 그냥 덥게 했으면 그냥 더운가 보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요즘 무슨 지수가 올라갑니까 이게 막 부채 지수가 팍 올라가고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은 그 적시로부터 욕구 불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생과의 화목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구나. 지금 광야하던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호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건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은 너무도 바쁘고 떠밀려가요,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고, 이게 죄악 세상이거든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책이 다 끝났거든요. 그 제가 참 지방에 내려가서 한 이틀 쉬다 왔어요.
제가 한 7개월 여기 있으면서 하루도 거의 쉰날이 없어요. 쉰날이. 계속 교회 이름 있지. 뭐, 노예에 돌아가지요. 막, 책은 써야 되지. 막, 계속 밀려. 막, 그 틈틈이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는데, 계속 이름 밀어다 붙이고, 여러분이나 저희나 마찬가지. 우리 세상이 그런 거예요.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떠밀려가는 이 삶을 끊어버리는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없어요. 세상은 그냥 떠밀려가요. 계속. 그냥 옆에 사람도 뛰고 저기 사람도 뛰고 사업하는 사람 옆에 사람 계속 막 경쟁을 붙어 나가니까 실 도리가 있나요? 직장 속에 직장의 구조에 들어가면 계속 8시, 9시, 10시까지 일이 돌아가는데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일을 해야지 너 혼자 일 안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나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오업지에 대해서 쉬는 것도 그래요. 쉬는 것도 막 그냥 쉬는 것도 막 전쟁 이게. 응? 차로 그냥 쭉 가죠. 막. 남이 아니고 뭐고 가면 뭐 몽땅 또 쉬어도 그것도 경쟁하듯이 나가니까. 쉬는 것도 경쟁이라 어디. 조용한 데 찾아가는 것도.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좀 편안하게 그냥 자기 실력껏 하면 되는데 학원이고 뭐고 이게 무슨 막 가야고 막 정신없이 하니까 불안하고 안 하면 이제는 안 하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뭘로 끊겠어요? 못 끊습니다. 그 뒤에 사단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끝없이 인간을 밀어가는데 경쟁으로 1등으로 막 자리라고 밀어가는데 그 대열 속에 우리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걸 끊어버리는 시간이 하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런 죄인이지, 말이지.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의 새로운 무장을 통해서라야 다시 세상에서 가서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 쉼의 고리가 생기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그냥 질주해요. 끊임없이. 그럼 뭘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뭐 옆에 사람 뛰니까 같이 뛰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참 우리에게 오늘 이 절대적인 이 휴식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을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오셨다는 거, 우리가 그 바쁜 와중에 살아왔어도, 그래, 우리가 마음의 정신을 차리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해온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이나마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직장 생활하고 했지. 마음의 쉼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해수욕 간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해수욕도 가긴 가야 되죠. 더우면. 해수욕 간다고 쉬는 게 아니고 이 질주하는 인생의 이 큰 바구니를 끊어버리면 하늘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모든 마음과 심령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맞아. 앞날도 하나님 인도하셔. 딱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재무장해서 이제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식사하면서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그게 다 이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연단이고 시련들이니까 그걸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교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안에 집이 안에 교제하는 삶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쉼과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거든요. 그걸 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 교회 속에서 말씀을 이 세상 모든 걸 끊어버리고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갱신되고 서로가 서로 재무장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교회의 삶이 이 광야를 밀어나가는 광야 생활에서 지치지 않고 밀어가는 그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막의 오아시스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때 이제 감사가 생각난 거예요. 감사를 다 잃어버린 영혼, 감사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다. 인생이 뭘 가진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 잃었다는 건 이제 짜증과 불만이라는 거거든요. 인생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제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도 큰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복이었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23절 보십시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즐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 해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자, 이렇게 막 하나님 은혜가 다시 생각나니까 다시 7일을 다시 지키기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그랬어요. 24절 유대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방백들 수송아지 1천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어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뭐라 했습니까? 희락이 있었으니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양선 그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갔습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 지금 여기 히스기야 이쯤인데 이게 다윗이 1000년이고 히스기야가 700년쯤이니까 한 몇백 년을 지나면서 유월절 제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불만족해가지고 그냥 산당 제사 드리고 더 못 가져서 안달이고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회복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큰 희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 겁니다.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심 바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제사가 회복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날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31장 보시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 결과 계속되는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1절 보시면은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을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나오죠? 이마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성읍에 이르러 주상 있죠. 아세라, 목상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이게 다 우상 단지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게 온 땅이 그냥 우상 천지라는 거죠. 가득가득 있는 그 우상을 제하여 멸하고 깨뜨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자연적 따라 나온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우리의 심령에 이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점점 성령의 소욕이 막 자라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이 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이게 자꾸 자라니까 당연히 이게 자꾸 제하고 멸해지는 거죠. 이게 반비례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소유이기. 이게 우상 아닙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늘 제가 이 구약의 제사 우상나무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우상은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이 내면 속으로 들어왔어요. 구약은 전부 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만 신약은 전부 다 신령한 내면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우상이 내면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게 그게 가득 찬 게 탐욕이에요. 탐욕이 우상이거든요. 이 탐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회복되면 그래서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탐욕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막 주상을 깨트리고 나오잖아요. 막 여러 성에 나와서 막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막 깨트리는 역사, 대대적인 개혁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 개혁의 역사는 복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독을 하고 막 그냥 수행을 하고 막 참선을 해도 이게 안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욕망은 딱 그냥 악가무니처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안 사라져요. 대안이 있어야 사라져요. 시원한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흙탕물이 쫓겨나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이 깨달아져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풍요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복되고 가치로운가를 깨달으면은 세상 가치가 이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세상 가치가. 그래서 그것은 있으면 있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약해 보십시오. 이게 약하지. 이게 요쯤에서 이렇게 성령의 소욕이 약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약하면 이거는 막 꽉 들어차요. 세상 욕망이. 그래서 이걸 잘하게 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이게 잘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깨닫게 되시고 신령한 세계를 자꾸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지금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가치롭게 보시느냐.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존중감이 생깁니다. 나는 세상에서 별거 아니니? 직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이러면 그 자기 삶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그거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게 달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깨달아가며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의 진정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가치임을 깨달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배설물로 처리해버리잖아요. 왜? 예수를 아는 가치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뭐 좀 좋은 옷 입어도 되고, 좀 떨어진 입어도 그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고랬던 같은 집에 사나, 그냥 전셋집에 사나, 그냥 등 하나 붙이고 그냥 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내면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긍지, 예수 믿는 긍지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긍지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지. 이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직장 자랑, 명예 자랑,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어야 사는 건데, 우리는 예수 자랑이거든요. 예수 자랑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무궁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난받으신 그분을 우리는 영원히 자랑하면은, 이거 그냥, 이 탐욕,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냥 있는 걸로 감사해요. 있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 주상과 아스라 목상을 그냥 때려 부수고 나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월절의 그 기쁨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2절 보시면 31장 2절로 10절 보시면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게 하는데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다 같이 같은 맥락이에요. 섬기지요.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감사하지요. 찬송하지요. 자기들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다 죄를 사해 준다니까. 그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말이죠. 3절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자 이게 재산을 얼마를 정해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그 제물로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야 제사가 자꾸 드려지니까. 4절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계속 율법 지키게 해라 했다는 거죠. 무슨 율법? 번제했을 때 무슨 율법? 제사, 화목제, 제사 이게 율법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는 마지막 포커스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신약시대 때는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대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신령한 의미에서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지금 믿고 있으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율법 지킬 게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지킨 바 되었어요. 이미. 이제 예수만 우리가 깨닫고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속해버렸다. 구약에는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단번에 드릴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니까. 그만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신약에는 뭐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을 힘쓰게 하려 하니까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자 처음 것이 다 뭡니까? 처음 것이 처음 것 드렸지요. 또 모든 것에 뭐예요?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의 처음 것도 드리고 구약에는 뭐로 드렸어요?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처음 것하고 11조가 다 같은 거지요. 의미가 많은 소산 가운데 처음 것을 드리고 처음 것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처음 것이나 이게 11조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 제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백성들이 와 우리가 참 범죄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 배반했었구나. 그런데 율법에 그렇게 범죄했을 때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이런 처음 것을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는 이 제사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막 즐거움으로 지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어내는데 그 중에 처음 것을 레위 지파에게 드리고 거두어드린 10개 중에서 1개를 지금 레위 지파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처음 것 새끼가 처음 나오면은 새끼 처음 걸 드려야 되고 이삭을 베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삭을 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즐거운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했으니까
구약에 이렇게 11조를 드렸으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지금 오늘 지금 이 21세기 이때도 11조 지금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11조 드렸으니까 지금도 드려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11조만 드려도 돼요? 여기 나온 대로 뭐도 드려야 돼요? 처음 것도 드려야지. 구약에 처음 것도 드리고 11조 드려야지. 그러니까 첫 직장 가서 첫 봉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몽땅이 교회에 갖다 내야지요. 11조만 드려. 그 냈어요, 안 냈어요? 11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집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교사 발령 나가지고 가갖고 막, 몽땅 첫 봉급을 교회가 고스란히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쳐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다 바치고 말이죠. 예? 그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만 또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11조만. 처음 것은 이건 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왜? 직장생활 20년, 30년 하는데 처음 것 해봐. 첫 봉급 얼마 안 되고 11조는 이거는 두고두고 울가낼 수 있잖아. 이거는 두고두고. 예? 그럼 처음 것이야 한 돈 100만 원밖에 더 되겠어. 이거는 이제 평생 울가내는 거 아니에요. 평생 11조야. 그러니까 11조만 딱 이제 신약시대 때 이 제도로 딱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만들려면 다 만들어야 돼요. 처음 것도 만들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유월절날 양도 잡아와야 되고 구약적으로 하려면은 왜 11조만 해? 지금 유월절 제사니까 유월절 제사도 드려야지. 11조를 드린다면은 그냥 우리 장로님도 여기 양을 한 마씩 끌고 와야 돼요. 여기 양을 한 마씩 끌고 제가 또 목사가 제사장이라니까 양을 칼로 잡아야지 여기서.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한 것처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하면은 구약 다 안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왜 이렇게 어떤 것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안 해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오실 좋은 일에 히브리서 우리 배우고 있는데 수요일날 그 모든 율법이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좋은 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어요. 이게 언약 성취 아닙니까? 이 율법이 언약이거든요. 장차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그게 예수님한테 이루어졌어요. 뭐도 이루어지고 처음 것도 이루어지고 뭐도 이루어지고 11조도 이루어졌어요. 구약에는 처음 것 바치고 11조 바쳐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오늘 이 신약시대 때는 누구 한 분이 바쳐져서 예수 한 분이 영원히 바쳐져서 영원히 11조를 드렸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첫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첫 아들로 예수님이 바쳐진 바 되므로 여러분과 제가 전부 예수의 영, 양자 영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것.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전부도 다 부활해요. 예수님이 10의 1로 대표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10의 9이 전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구속함을 받는 구속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이거 지금도 우리한테 하라는 건 예수님 하신 일이 어떻게 해요? 시원찮으니까. 안 그러면 또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완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지요. 예수님이 해놓은 일이 시원찮으니까 예수님이 성취한 그 11조의 성취, 첫 열매의 성취가 다 시원찮으니까 우리대로 더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11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연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연보는 연보고 11조는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이 주보에다가 어떤 교회는 향기로운 제물 해가 또 써놓죠. 여기다 향기로운 제물이래 우리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제물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시고 완전히 흥량하시고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늘 바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여기 영목교회에 있는 거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바친다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바칠 그 헌자,
구약에 전부 다 이 헌물입니다. 헌물. 바치는 물건이거든.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 누구밖에 안 돼요? 누구밖에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아요. 우리가 바치는 게 하나님께 그게 바친 바 되겠느냐 말이죠. 안 돼요.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의 감격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연보를 하는 것도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누릴까? 그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분명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드린 내 돈을 내가 다 쓸 수 있지만은 다 쓰면은 복음 전파가 안 되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데는 그 피와 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게 귀한 일이구나. 이래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연보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요. 그 마음을. 그 마음 없이 하는 연보를 하나님 받겠어요? 하나님 돈이 없나요? 뭐가 없나요? 하나님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네? 하나님 돈 없으시면 일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우리가 뭐 너는 그걸로 뭐 일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려고 작정하시면은 하나님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이건희 씨가 비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 절실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습니다. 마음을. 감격하는 마음을 은혜에 감동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게 연보로 나타나요. 11조는 11조고 연보는 연보예요. 11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연보는 우리가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 갖다 바쳐요. 바치기는. 누가 쓰라고? 여러분이 쓰는 거지. 여러분이. 그 여러분들이 아주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고 여러분이 계집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은 첫 새끼, 처음껏 11조는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성도들한테 자꾸 갖다 대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억압하고 말이죠. 11조를 딱 묶고 나니까 꼼짝달싹 못하잖아, 지금 성도들이. 응?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냥 믿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10의 1을 하든가, 안 하든가, 10의 100이 아니죠. 10의 10을 하든가, 그럼 다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누가 교회 봉사를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말이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광명에 가서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아무나, 누구라도.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자기 기쁨대로. 기쁨이 넣는 거가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눈치를 보고 하나요? 눈치 볼 이유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고, 억지로 할 이유도 없고, 자기 기쁨대로 하면 돼요. 자기 기쁨대로. 아, 내가 이건 필요하다. 시간만. 자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자유하는 아들이지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 자유 따라 신앙을 그 천국을 만들어 가자는 게 우리 광야교회예요. 왜 10의 1이라는 걸 또 만들어 나갔고 하면 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다 억압을 받지 않아요 지금. 못하는 사람도 내가 또 해야 될 거 뭐 했다는 거. 해야 될 거 못하면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집사할 때 뭐 딱 11조 이야기 하는 거지 뭐 딱. 집사하려면 11조는 기본이에요, 딱.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딱, 거기다 묶어 놓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믿음 따라 하십시오. 믿음 따라, 즐거움으로, 행복해서, 그 오는 대로,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이 기쁘고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요. 오늘 이 예수님, 이 처음 것과 11절은 몽땅 예수님에서 이루어져서
구약시대 때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는 이 기쁨의 제사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지금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를 보내었어서 그 어둡고 캄캄했던 아하스 시대를 이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교 개혁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11조를 이루시고 처음 것을 이루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앞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편 보좌로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뚝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이제는 억압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